네 가지로 4주에 걸쳐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신바벨론에서 나온 자료, 두 번째, 이집트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소아시아, 마지막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자료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는 돌은 고레스 실린더, 더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고레스는 역사상 정말 위대한 대왕이었습니다. 기원전 557년부터 529년, 약 30년의 재위 기간 동안 페르시아 왕조를 건설한 아케메네스족의 왕자로 출생합니다. 또한 메디아인들의 왕, 성경의 메데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였기도 했습니다. 이 왕이 된 고레스는 기세가 등등해서 기원전 553년 종주국인 메디아에 대항하여 일어납니다. 초반에는 메데가 셌지만 고레스 이후로는 메데는 페르시아에 복속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3년 후인 550년 메디아의 수도,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처럼 그 수도 엑바타나 강력했던 그곳이 오늘날 하마단 그곳을 점령합니다. 이때 외할아버지였던 아스티아게스 왕을 축출하고 이때부터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고레스 대왕의 한 가장 큰 업적입니다. 고레스가 현존했다는 사실에 역사가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명백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의 환락과 주연으로 밤을 보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 속에 기원전 539년 10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고레스 이야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쉽게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무렵 1879년 바벨론에서 발견되어서 런던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설형 문헌인 고레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는 점토로 만들어서 구운 것인데 당시의 정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약 23cm, 성인의 큰 한 손 한 뼘, 그리고 모양이 원통 모양이기 때문에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그 실린더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거해온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 주었다. 나는 그것들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역대하 36장 23절의 이야기인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역대하 36장 23절. 그것이 고레스 실린더 제1파트, 파트 1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 제2파트, 그 부분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실린더에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들과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 중에 유다인의 성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성경 역사의 사실입니다.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고레스 대왕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의 치세의 업적을 성경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성도님 여러분, BC 605년에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동안 고향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돼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울고 통탄해했습니다. 그런데 70년에 마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군주가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 단어, 중요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돌아가다, 회개하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까? 성경이 진리입니까? 두 번째 소리 지르는 돌, 그것은 느부갓네살 제2세의 벽돌입니다. 신바벨로니아 갈대아 왕조의 창설자인 나보폴라살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는 적어도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에 잡아왔습니다. 다니엘 2장, 7장 그리고 이후의 다니엘의 역사 속에 보면 1차 포로와 2차 포로, 3차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유다 왕족은 1차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니토크리스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나보니두스를 낳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즉위합니다. 나보니두스는 그리고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아미티스와 결혼하고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명 에윌 무로닥입니다. 이 아들이 느부갓네살 2세 바로 다음 왕이 됩니다. 족보를 한번 다시 볼까요? 느부갓네살 2세와 니토크리스가 결혼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나보니두스고 나보니두스는 다시 아미티스와 결혼하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에윌무로닥인데 에윌무로닥이 나보니더스 다음에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즉위를 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왕자 시절부터 연로한 아버지 대신하여서 자주 정벌에 나섭니다. 왕으로 즉위 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애국까지 수시로 침략을 합니다. 또한 건축 사업에도 보기 드문 관심과 열성을 가져요. 성도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 공중정원 바로 바벨론의 유물입니다. 그의 치세 동안 바벨론 도성을 엄청난 규모와 호화로움으로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백 년 지나서 그리스 알렉산더가 바벨론에 입성할 때 그 감동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바벨론의 폐허와 이스타르 여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 대문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건축된 것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장엄함과 정교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그가 현존하는 인물이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유물, 그가 만든 한 벽돌에는 고대 형태의 설형 문자로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살의 장자, 에사길라와 에즈다의 보존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과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나라에서도 어떤 큰 행사나 업적이나 한 위인의 그 공헌을 기릴 때 뭐 동전이나 주화나 우표를 발급하듯이 아마 옛날에도 동일하게 느부갓네살도 그 행적을 이 하나의 이 벽돌에 새기를 원했나 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 에사길라와 에지다는 바벨론에 있던 신전들의 이름입니다. 한번 느부갓네살 2세 벽돌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는 나보폴라살의 아들이다. 둘째, 그는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건축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세계 7대 불가사의와 성둘레가 엄청났던 그 바벨론의 그 안에
엄청난 정원으로 꾸민 사막 속의 오아시스를 어떻게 건설했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건축에 아주 심혈을 기울인 왕이다. 세 번째, 그는 초인간적인 존재인 신을 인정하는 자였다. 네 번째, 바벨론 유수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아주 많이 잡혀갔다는 사실이 그 바벨론 2세 벽돌 속에 그리고 성경의 사실과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리 지르는 돌, 그것은 라기스 포위 부조입니다. 고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지금의 이름은 큐윤직입니다. 그 니누에에는 사네립이라는 왕이 거하던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 궁전을 발굴한 사람은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서 발견한 가장 유명한 것이 라기스 포위 부조라고 하는 아주 큰 대형 벽화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길이가 약 19m, 엄청 길죠? 높이가 2.5m로 된 대형 석고 벽화입니다. 만들어진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 BC 701년이고 바로 그 해에 있었던 사네립의 라기스 침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파노라마 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19m의 장대한 폭에 담은 것이죠. 기원전 612년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에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 속에 나온 내용이 하나의 짧은 구절에 세계의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니메두 보좌에 앉아서 라기스에서 탈취한 노획물을 검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네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원전 8세기 말에 강대국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은 치세 초반부터 팔레스타인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사네립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협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공격을 면했고 사네립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사네립이 라기스의 본부를 차려놓고 그곳을 먼저 침공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도성을 모두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역사는 사네립의 행적에 대하여 퇴각하여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나중에는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불후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듯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라기스 포위 부조와 함께 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번째 소리 지르는 돌, 그것은 테일러 프리즘입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은 장구한 세월 속에 막강한 제국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민족들 사이에 강력한 위협이요 침략자의 모습으로 3000년 동안 성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C 9세기에 접어들면서 투쿨티 니루트라 2세와 함께 새로운 아수르 왕조가 시작됩니다. 마치 조선의 이씨 왕조가 500년을 통치하듯이 하나의 아수르의 왕조의 시작이었던 신아수르 투쿨티 니루트라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 후 살마네셀 3세, 살마네셀 4세,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치하에서
더욱 강성해지고 서방과 남방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아갑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살마네셀 5세도 서부 아시아 지역 징별을 지도합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북방 왕국의 수도였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뒤 함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정말 파워풀한 군주 사르곤 2세는 그 이후에 사마리아도 정복하고 엘람도 정복하고 갈그미스, 아스도 가드까지 정복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네립은 뛰어난 군인으로서 부왕의 정책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 번째 소리 지른 돌이 등장하는 그 왕 말입니다. 아버지 사르곤 2세가 죽자 사네립은 아수르 제국의 왕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사네립은 드디어 BC 710년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향해 말고삐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징벌이 그에게는 영토 확장의 꿈이 가장 강대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유린하고 큰 도성 라기스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진영을 치고 있는 동안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그가 자기에게 굴복하고 종을 바칠 것을 회유합니다. 사네립이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기록이 바로 런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테일러 프리즘입니다. 영국 박물관 기록실에 BM91032라는 고유 번호로 소장되어 있는 이 테일러 프리즘은 육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연제 측정으로 보면 기원전 700년, 높이는 38cm이고 그 일부를 번역하면 세 번째 논단이 이렇습니다. 나의 명예에 굴복하지 않은 유다의 히스기야, 그의 성체들과 요새들 중에서 46개, 그것들의 인근의 무수한 작은 성읍들을 나는 파성태들의 습격과 기관포 사격, 보병들과 적군호를 파는 공병들의 공격, 갈라진 틈과 도끼들에 의한 접근 등으로 포위하고 탈취하였다. 크고 작은 남자와 여자 20만 150명, 말과 노새와 나귀와 낙타, 무수한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을 나는 그들 가운데 가져와서는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간주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후에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세부적인 것은 이사야 36장에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사네립의 침공이 히스기야 왕 14년, 즉 BC 701년에 발생한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연보와 성경의 기록들은 모두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항복하고 많은 액수의 종을 바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관계에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네립의 군대는 크게 도륙을 당했고 사네립은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자기의 신 니스록의 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가한 그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으로 즉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테일러 프리즘 네 번째 소리 지른 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끝내 정복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네립의 공격이나 침입을 받지 않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의 개입으로 인한 아수르의 군대의
괴멸대문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테일러 프리즘은 그 도성을 정복했다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 안 한 것 자체가 그 사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기록은 승자의 기록, 잘한 것의 기록이지 실패와 퇴각과 부끄러운 수치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 아주 고대 문헌 중 어떠한 책이 아니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뜻을 나타내셨고, 창세전 그리고 이 세상 끝 영원까지 담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과학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성경 고고학 시간을 마치겠습니다.